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또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이 귀한 국제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그렇게 아주 안식일 학교가 빛나고 행복한 교회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 교회 가운데 정말 멋진 교회, 국제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사실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각자를 부흥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포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생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 부흥은 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최초의 명령, 최고의 축복.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제 저녁에 했던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신통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어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아멘이 좀 되는 것 같고,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이게 통 무슨 소린가 이렇게. 그래서 혹시 통 기별이 안 오시는 분들은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녹화되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면 여러분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노력으로 그 심장을 뛰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심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오른손을 들어서 어디다 얹고 왼쪽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감감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네 안에 있다. 그죠?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살아가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쉼없이 뭐가 작동하기 때문에요? 심장이 작동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심장 안에 있는 피가 온 전신을 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 살아있는 임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방향을 주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장이 피를 펌프질이 해가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글쎄 그게 어떻게 듣는 거지?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우리 합회장님이 제 동창이거든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오늘 밤 꿈속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죄송하지만 못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 때 여러분 꿈에서 들으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개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분명한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주의 음성이 매일 우리를 위하여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리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그렇죠? 여러분 매일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고민에 대하여, 일상들에 대하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입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는 것.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입니다. 받은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디로 나누어 주면 좋을까요? 먼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뭘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이 살다가 안식일날만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지난번에 세미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평소 때는 안 하고 안식일만 교회 잠깐 왔다가는 안식일 교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그 축복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생동감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삶을 딱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도망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교제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자아가 차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를 등한히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아픔이 오면 우리는 그제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등한히 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나중에는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체면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사사기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도 악순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지구를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몇 명에게요? 몇 명에게?
몇 명이요? 딱 2명. 딱 2명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하와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첫 번째 반응. 하나님, 누구 배 터져 죽는 꼴 보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아야 이 지구를 가득 채우겠습니까? 두 번째 반응.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을,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절로 뭐가 나오고요? 아이가 나오고, 아이가 자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 세상에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이렇게 풍성해질 것입니까? 그럼 답이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하와가 슬퍼 울었다 그런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도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은 것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육적인 원리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자, 육적인 원리를 보면 아이를 탄생시키고 양육하고 출가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찍은 6년 전에 찍은 우리 집 가족 사진입니다. 누가 딸인지 누가 색신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제 옆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집 사람이고 빨간 옷 입은 게 우리 큰딸, 파란 옷 입은 게 우리 작은 딸, 우리 큰딸이 애를 둘 낳았습니다. 네. 정말 대부분 그러잖아요. 보통 핸드폰의 메인 사진에 손주를 낳기 전까지는 뭐 다른 여러 것이 많지만은 손주가 나오고 나서는 대부분 메인 화면이 손주로 다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죠? 세상에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둘째 공주인데 손녀, 둘째 손녀인데 얘는 별명이 먹순이에요.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한 번은 같이 놀다가 이제 지가 손에 뭘 들고 가다가 계단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뭐 합니까? 울고 그럴 텐데 얘는 손에 붙어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그 케이크를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다리는 상처가 났는데도 자기 이모가 이제 옆에 계단에 올라오니까 계단에 올라가서 이모를 만나고 나서 이모한테 하는 천박대 멍하면 이모 이거 깨끗한 걸로 다시 줄 수 있어? 케이크 달라. 자기가 아픈 거에 별 상관하잖아요. 아주 먹는 일에 집중하는 아주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인지 모르고. 이 보세요,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입이 커지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아이들이 아주 쌩글쌩글 웃으면서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럴 때 가슴이 어떨까요? 할아버지 가슴이 어떨까요? 아주 마음이 정말 이건 뭐 설명이 안 됩니다.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라나.
여러분들이 손주 보시면 느끼게 될 그런 마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 자녀를 얻는 일이고, 그 자녀들이 건강에 커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칠순 감사 예배 때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한 부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런 사람 많죠? 칠순 잔치 때 보면 한 부대가 생기기도 하죠. 사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렇게 생육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애인이 생겼어요. 이제 사랑을 합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해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런 고민을 실제로 안 해봤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가정이 있어야, 그죠? 집이 있어야 사랑이 되고 애를 낳고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집과 같은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소그룹의 교제가 없으면 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가 하면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마음의 고민을 나눌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소그룹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말 한마디가 낼 수 있는 힘이 2톤인데 말 2마리가 힘을 합치면 몇 톤의 힘을 낼 수가 있다 그래요? 2 더하기 2는 4톤이니까 4니까 4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톤이요? 놀라운 것은 무려 23톤. 세상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주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라고 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이 마음 맞는 두세 사람이 한 명령을 가지고 모일 때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은 교제를 위해서는 좋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도록 함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1, 2, 3이 있습니다. 1이 뭔가 하면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쭈삣쭈삣 하다가 늘 했던 소리만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먼저 좋은 질문을 해보세요. 먼저 환한 미소로 안겨주고 반겨줘 보세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대화의 이는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2배 이상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대화의 법칙 3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마다 공감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고개만 끄덕여줘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나를 잘 뭐하고 있다? 이해해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명을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생하고 양육하고 출가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이 지겹도록 온 지구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탄생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양육은 영적으로 잘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양육을 뜻하고, 출가는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지구가 거듭난 영혼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이 낳는 일입니다. 어떤 노처녀가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 주실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 저 아들 안 주면 죽습니다. 죽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깊은 사랑 속에 있으면 애는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조금 있다 손주 본다고 소문 났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막을 수 없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일이에요, 그죠? 내가 돈을 1,000만 원 줄 테니까 제발 애 놓지 마시오. 결혼해서 살기는 사는데 제발 애 놓지 마시오. 그러면 애 안 놓을 사람 있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으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먹던 음식들도 바뀌어지고 듣는 음악들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바뀌어져요. 성질도 달라져요. 왜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곧 출산하게 될 엄마 보고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함께 축구하러 갑시다. 그럼 축구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축구가 아닌 이상 축구하러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네. 차만 들컹거려도 아이고 애 떨어지겠어요. 차 좀 살살 몰아요 그러잖아.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있다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짝 애를 써야 애가 나오는데 10개월의 경험이 없이 애를 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전도일을 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천국 드라마 6부작 11월 개봉.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뱃속에 애가 들어있으면 그때 바짝 애를 쓰면 애가 쑥쑥 잘 나올 텐데 뱃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데 자꾸 애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뱃속에 애는 없는데 애를 나누라고 애를 바짝 쓰면 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애는 안 나고 생똥만 싸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전도회를 치르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십시다. 생똥 싸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전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교회만 잘 나올 테니까 제발 이 전도하는 거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 영혼을 얻는 것, 가정에 새로운 자녀가 탄생되는 것,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10개월의 생명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영혼을 품어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들을 나누어 줘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챙겨서 나누어 주면 언젠가 바짝 애를 쓸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1 침투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전략이 바뀌어졌어요.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취미를 나누고 취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이제는 질문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 만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로를 걷는데 내 뜻대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무슨 대로를 걷기를 원하세요? 말은 그렇게 예수같이 잘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갔다가 하나님 뜻대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피곤하고 정신없어요. 자, 보세요. 이 수많은 교회가 모든 강단에서 가르치는 딱 하는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말씀대로 살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경 안 펴고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할 기별은 일반 교회가 가진 기별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가 가진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 그래요?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전도의 범위는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마지막 남은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될 기별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설교를 하는데 십계명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똑바로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혹시 알랑가 모르겠어요. 아마 김성진 목사님이 이 성경은 달통해도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번 외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부활절이 언제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을 안 지키니까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교회가 다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켜요. 근데 사실 부활절을 왜 지키는지도 똑띠기 모르고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4월 첫째 일요일 맞았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안 내요. 자,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야? 혹시 아시겠어요? 다음 후보자 어떻게 해요? 자, 이겁니다. 자, 요걸 똑띠기 알면, 자, 여러분 물어보세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부활절이라 그러면 그날이 부활절인 줄 알아요. 그래. 자, 이거 딱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위키 백과사전 뭐 어디든 괜찮아요. 뭐 요즘 챗GPT 뭐 다 찾아가지고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딱 첫 번째 조건은 충분히 지나야 돼요. 충분. 충분히 뭐예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1년에 딱 2번 있어요. 하나는 춘분이고 하나는 추분이에요. 춘분 다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추분 다음부터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춘분이 지나야 돼. 그러면 춘분 지나고 그 다음 일요일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떠야 돼? 보름달이 떠야 돼.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면 만월. 음력
15일이 지나야 돼요. 희한하지? 이게 무슨 송아지 껌 씹는 소리예요? 뭐 예수님 부활하는데 보름이 지나야 되고 뭐 보름달이 떠야 되고 뭐 마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가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는데 문제는 언제요? 언제 정했다? 325년. 이것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325년에 정했다. 어디에서요? 니케아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정했다. 이것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안식일이 언제다, 일요일을 언제 변경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일반 수많은 교회에서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일요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 속에 있는 죽음의 날이고 일요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자, 언제라고요? 춘분이 지나고 뭐가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다가오는 일요일. 자, 접수됐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들어갑니다. 춘분은 왜 지나야 하는가? 왜 춘분인가? 왜 춘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 여러분 구글에서 태양신과 춘분을 딱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나와요.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 언제라고요? 춘분이다. 밤과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날 태양신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을 하면 될 텐데 왜 또 뭐가 나와요? 만월이 나오나? 만월은 왜 나올까요? 자, 실제 우리나라 한번 올해 부활절 볼까요? 3월 20일이 춘분이었고 그 다음 4월 13일이 음력 2월 15일 음력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4월 20일이 일요일 부활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활절을 그렇게 지내라 안 나와요. 성경에는 날짜로요, 날짜로. 이달 열날 이것이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그 다음이 요제절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활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고 그저 요제절이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 춘분이 나오고 만월이 나오고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는가? 만월은 뭘 뜻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동양에도 그러죠. 동양에도 태양은 뭐다? 남자다, 여자다? 태양은 뭐로 비유해요? 남자로 비유해요. 달은 여자로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달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월경이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제가 한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제가 딱 그걸 오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도 오래된 신문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등에는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풍습이 오래전에 있었고 성경은 가나안에서 바알신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바알. 바로 이 태양신은 바알이고 여자신은 뭐다? 아세라다. 아세라 들어보셨어요? 아세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세부를 숭배하는데 바알보올에게 예배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얼마가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수수께끼 같은 일은 바알보올에게 제사하는데 1절에 보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뭐한다? 음행한다. 자, 바알에 대한 제사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을 가지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짓는 풍습이 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이 엄란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놀랄 노자지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도 보면 여신의 신전에 보면 여사제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매춘을 위하여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실제로 태양신 부활축제는
프리기아 왕국에서 전래되어서 그리스 로마에 전래되어졌는데, 이것은 실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이런 풍속이 있어요. 부활절 날 이제 관을 짊어지고 앞에는 남자가 삘리리를 불고 뒤에는 여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가다가 저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태양신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들이 하나씩 옷을 벗고 앞에 있는 남자들과 엄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교 부활 축제의 모습이었어요. 그 엄란한 풍속이 놀랍게도 뭐의 탈을 쓰고 부활절의 탈을 쓰고 기독교 안으로 충분과 마늘의 풍습을 통하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태양신을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풍속의 변형으로 온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에서 주어진 영원한 복음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재림교회가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두 길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이 기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이 기별을 거절하고 사망으로 가는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할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방주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죽었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진 세천사의 기별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후반절의 내용이 결정되어지는데 15장에는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입니다. 그래서 15장에 2절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성례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불러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를 거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세천사 기별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6장에는 7 재앙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재앙이 내리는가?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재앙이 내린다는 세천사 기별의 코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17장부터 19장은 세천사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바벨론이 무엇인지, 엄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세천사 기별을 순종한 자가 누릴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여기 반드시 세천사 기별의 코드를 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가 전할 기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제교회는 이 기별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하고 다시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들로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가장 행복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마지막 늦은 비의 주역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놀랍고 가슴 벅찬 감동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매일 교제하며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성도들과 나누며 교제하며 정복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서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나누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복음 시천세의 기비를 우리가 완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제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크게 부흥하여 일어서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